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므라옅을 낳고 므라옅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므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므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의 족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레위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레위의 자손들 중 아론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대제사장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그핫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장자인 게르손의 후손들은 광야 생활 당시 주로 성막의 덮개와 장막들을 관리하였고 그앗의 자손들은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라리의 후손들은 성막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기둥과 받침 등을 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명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중 그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8절까지는 찬양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 즉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에단의 자손들에 대해 족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레위 지파는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래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창세기 49장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함께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하여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때에 보여준 헌신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가장 길고요, 자세하고 또한 23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 즉 족보가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음을 그 정도로 중요한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 핵심적인 지파 중 하나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의 족보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무엘을 에브라임 지파로 알고 있죠. 그 근거는 바로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무엘상 1장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역대상 6장을 중심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상 1장의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역으로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지 엘가나는 사실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다. 엘가나와 사무엘은 원래 레위 지파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일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취한 해석은 둘 다 맞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위 지파이지만 에브라임 지역의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서 살았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사무엘상 1장 1절의 기록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엘은 사실 레위 지파였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레위 자손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직분의 정당성을 오늘 역대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레위 자손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찬양대를 담당했던 지파였습니다. 31절부터 48절에서는 찬양대의 대표인 세 사람 즉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의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를 족보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전에 31절과 32절에서는 다윗이 처음 찬양대를 조직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아멘. 즉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은 레위인을 세워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동안 언약궤를 운반하였던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아도 되니 새로운 임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가대 찬양대가 세워졌던 계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사가의 역사서에서는 처음으로 다윗이 최초의 찬양대 제도를 만들었으며 조직을 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고, 레위 지파의 가장 큰 특징, 큰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그만큼 하나님 찬송하기를, 하나님 높이기를 즐겨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찬양대에게 찬양을 시키고 명령하는 데에 그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본인부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 그가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왕으로서 채신을 좀 지켜라 라고 조언할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자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나의 일정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가장 먼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레위 지파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가장 큰 임무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을 복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과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주시고 높이신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너스까지, 아니 보너스 치고는 너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래야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편 115편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데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호흡이 없다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셨는지 시편 150편과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마음껏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답게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레위 지파처럼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레위 지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바로 레위 지파의 주된 임무였던 언약궤가 잘 안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계속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는 그 이후로도 찬양대의 역할을 계속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며 새로운 사명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찬송과 마찬가지로 사명 또한 호흡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사명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 호흡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실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의 다윗과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